좋은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세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싸움을 하셔야 되고,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가치관과 방향성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쪼그라들어서 사냐면은 세상이 유리한 판에서 자꾸 싸워서 그래요. 판을 바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인생의 판을 바꾸자. 왜 예수 없는 인간들처럼 살고 앉아있어요? 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냐고.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판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하면서 살고 있냐고요. 그거 바꾸게 하려고 이 캠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신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주신 인생이 있다고. 그 인생을 싸워야죠. 왜 바벨론에 속아가지고 엄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캠프의 메시지들이 여러분 안에서 잘 새겨져서 여러분 인생의 판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보여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놀랍게 설계되고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유가 생겨요. 조급하게 살지 마세요. 조마조마하게 살지 마세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수능 못 본다고 니들 인생이 작살나냐? 이 얘기 자주 하거든요. 작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작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왜도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안 날 것 같아요. 수능 잘 보면은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네. 근데 이 말을 뱉고도 고1 때까지는 이 고백이 나와도 고2부터는 슬슬 불안감이 올라오고 고3이 되면은 그런데 여러분이 고3을 지나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80대 뭐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과 낭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달라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더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경험하시고 알게 되면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넉넉한 건 복받아서 있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없이도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물질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 예수를 가졌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과 물질로는 못 가졌는데 온 우주를 가졌잖아. 이 쪼매난 땅덩어리 안에 있는 바벨론은 조금 못 가졌는데 온 만물 가운데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여유롭게 살아야지 뭐 없이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야지. 어깨 펴고 허리 펴고 멋있게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거는 세상에다 써먹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이거는 하나님을 안 자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을 향해 쓰는 말이에요. 되게 위험 있고 멋있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밤에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는 뭐 할 거냐면, 그러면 나는 누군가? 이 두 번째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정체성이라 그래요. 이 캠프는 선식 캠프예요. 누가 뭐래도 선식 캠프예요. 라스트러너도 선십이고 복음도 선십이고 하나님 나라도 선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선십 빼면 남는 거 없어요. 내가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아버지 이름빨로 산다. 동의되면 아멘. 나는 누구 빨로 산다고? 하나님 아버지 빨로 산다고. 우리 아버지 빨로 사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목사님들도 잘 들으세요. 목회를 영빨로 하는 거 알았죠?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목회는 영빨로 하는 거야, 기도빨로 하는 거야. 아니요, 아버지 빨로 하는 거예요. 뭐 여기 계신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제가 교회 개척한 지 16년 됐어요. 16년 됐고 이제 제주도에 교회 두 번째 교회 개척해서 교회 2개를 사역하고 있는데, 단독 목회 16년 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성경만 잘 가르치면, 설교만 잘하면 목회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설교 잘하려고 애쓴 결과가 뭐냐면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여기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넘는 사람 손 들어봐봐. 아, 있구나. 잘 없어요. 예, 뭐 세상 나가면 뭐 100만 명도 있고 그런데, 예. 근데 설교 열심히 했더니 유튜브 구독자 10,000명은 생겼는데 그걸로 목회가 되냐?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제가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전도도 열심히 해보고 양육도 열심히 해보고 예배도, 저희 교회 예배팀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어제 오픈 예배나 저녁 예배 다 저희 교회 예배팀이 섬겼는데 잘하잖아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도 돼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 해도, 뭐 굳이 잘하는데 못해요, 그거는 좀 웃긴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한다 그러고 못하는 건 못한다 그러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잘난 맛으로 또 사는 건 또 아니에요. 네, 아무튼 잘하잖아요. 예배빨로 예배 될 것 같죠?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럼 그 목사님들이 오시면 저희 교회가 예배팀이 좋아서 목회가 잘 되는 줄 알아요. 예배 좋으면은 예배 뭐 좋죠.
근데 제가 한 번도 목회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 예배팀 때문에 왔어야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는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설교가 좋아서 성도들이 온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설교가 그렇게 좋으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설교는 하면 할수록 좋아지거든요. 내가 여러분한테 예언하게 하는데 저는 10년 후에 설교 더 잘할걸요? 샘나세요? 제 댓글 아멘이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사님도 10년 후면 훨씬 더 잘할 거야. 이게 목회라는 게, 이 스킬이라는 게 그래요.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제가 10여 년을 십몇 년을 제가 설교한 지는 한 20년 됐어요. 설교한 지는 21살 때부터 설교 사역을 했으니까 제가 20대 때만 설교를 5,000편 했더라고요. 20대 때만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대를 향해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였고 20대 때 5,000편 찍고는 안 셌어요. 몇 편 했는지. 그냥 뭐 죽을 때까지 하나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그 설교를 그만침하고 저 잘한다 칭찬을 받고 하면은 목회가 잘 돼야 되는데 설교 잘하는 것 때문에 또 목회가 안 돼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설교만 잘하면 다냐? 그러면서 또 교회를 나가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서 교회 나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근데 설교를 잘하는데 잘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가더라고요. 설교를 잘한다는 게 말빨이 좋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르치는 건데, 말씀대로 가르쳐 보니까 내 마음 안에 내 자아랑 내 생각이랑 말씀이 부닥쳐요, 안 부닥쳐요? 부닥치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불편하죠?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 거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일요일 날 예수만 안 믿었으면 놀러 갈 수 있잖아. 우리 아버지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늦잠도 잘 수 있고, 점심 대충 시켜 먹으면서 소파 위에 들어모서 배 긁으면서 TV도 볼 수 있는데 아침 일찍 마누라 퇴근하는 소리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야 되고 교회 밥 먹어야 되고, 그것도 하울람 교회 뭐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끝나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셀모임 하자 그러고 할 말도 없는데 셀모임 붙잡아 놓고 또 안 하면 안 한다 뭐라 하고. 힘들죠.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인생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할만해서 살만해서 쉬워서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그 모든 힘듦과 고난을 이겨내고서라도 내 눈에 보여지고 이미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지금 좀 불편한 거, 지금 좀 괴로운 거는 지나가집니다. 영광이 더 크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하신, 이미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영광이 커요. 설교를 잘하는데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나가는 거 보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저히 목회를 못해 먹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16년, 10몇 년 하고 나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어려워진 거 깨닫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잖아요. 이건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잖아요. 그러면 도와주셔야지. 내가 내 젊음 바쳐서, 내 인생을 바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를 허락해 주시면 도와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과 목회가, 여러분에게는 인생이겠지만 제게는 목회가 인생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그게 필드만 다를 뿐이지.
이 인생과 목회가 능력발로 하고 기도발로 하고 영발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아버지발로 산다. 할렐루야. 내 능력발로 살다 보면 내 능력이 무능해지는 순간이 와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내 힘이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시즌이 와요.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내 기준이 부닥치는 시즌이 와요. 무력해져요. 무능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 무능함 속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무력해지는 순간으로 여러분을 몰고 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라고, 예수 믿으면 잘 풀린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말 듣고 혹시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속은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속아서 와버렸는데.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이 발견하게 된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성공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윗이 되게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기도의 집을 하는 사람이고 다윗의 영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경은 다윗의 성공보다 다윗의 실패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거든요. 다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놈이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강간해요. 권력으로. 그게 합한 놈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놈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힘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갑자기 밥세바를 시작으로 하면서 불순종의 역사와 인생의 마무리를 계속 써내려가요. 결국에 그 인생의 결과가 뭐냐?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고 아들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러다가 그 아들을 충신이 죽여줬는데 그 충신한테 또 미움받고, 다윗의 수많은 인생 스토리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는 출세했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의 꼬임이 시작이었고 실패의 시작이었고 고난의 행진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 때려잡은 사건, 다윗의 장막 세운 사건, 이건 몇 장 안 됩니다. 성경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윗의 어떤 인생에 대해 얘기하고 있냐면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과 다른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어요. 사울은 실패했을 때 끝까지 핑계대고 끝까지 자기 힘과 권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과 대립하고 힘싸움하고 권력싸움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냐면, 다윗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가늠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살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핑크빛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핑크빛을 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밤에 제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핑크빛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유리할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할 것이고 안정감 있게 할 겁니다. 그건 오늘 밤이 나올 거고, 그 정도 다윗이 기도했으면은 봐줄 법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죄로 인해서 잉태된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밥 굶어가면서 이 자식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바락이 뭐냐면 밥 굶는 거거든. 부모한테 할 수 있는 최후의 바락이 그거잖아. 나 밥 안 먹어. 그래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게 내 아버지라서 그런 거야. 다윗이 밥 굶기 작전을 써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란듯이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방금 태어난 이 자식이 뭔 죄가 있습니까? 나한테 죄값을 받아가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다윗의 원함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처럼 다윗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죽자마자 그가 하나님께 따지기보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밥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밥을 먹습니다. 특이하죠. 자식 이름 부모가 밥이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다윗이 또라이라서 사이코패스라 가지고 그때 밥 먹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실패를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넘어짐과 나의 무너짐과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과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의 원함을 위해서 밥을 굶었으니 당신의 뜻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는 밥을 먹겠습니다. 목에 가시가 걸려있는 그 상황에서 자식이 죽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꾸역꾸역 입에 밥을 넣습니다. 구겨 넣습니다. 씹고 울고 씹고 삼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내 목구멍에서 꿀처럼 안 넘어갑니다. 걸릴 겁니다. 캠프 내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꿀송이처럼 안 닿을 겁니다. 꿀송이처럼 단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저한테 고발하세요. 축복 기도하고 올 테니까. 제가 제일 어려서 못 싸워요. 근데 어린 놈이 대들 수는 있으니까 나 오늘 설교 너무 꿀송이 같은데 그럼 나한테 찾아오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따라합시다. 꾸역꾸역 씹어라. 울면서 삼켜라. 그게 믿음이다. 내 입에 단 것만이 말씀은 아니다. 언제까지 다윗을 골리앗 때려잡은 위대한 위인으로만 볼 거예요? 언제까지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하고 싶어요 막 그걸 깨세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는 제가 보기에는 밧세바로부터 가늠한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함이 드러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생과 삶의 모습과 신앙의 고백을 거기서 다 봤습니다. 어디서?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는 무력합니다. 주님 나는 또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고백이 필요하다니까요. 사울에게 없는 다윗에게만 있는 고백. 나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안 되네요.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죠? 꿈 깨요. 노력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기분 나쁘고 설교 듣는데 아프고 이 말씀 먹으려니까 괴로워요? 어떻게 하라 그랬지? 꾸역꾸역 씹어라. 눈물 흘리면서
삼켜라. 그게 믿음이라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의 복음의 가장 진수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꿀송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온갖 수치와 모멸과 고난을 다 받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으셨는데, 그거를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정신이면 십자가 복음이 꿀송이처럼 안 들어와요. 걸려야지, 사무쳐야지, 괴로워야지. 복음서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뜯어 먹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꾸역꾸역 씹는다. 눈물 흘리며 삼킨다. 그게 뭐라고? 믿음이라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실패들이 일어날 거고, 내 삶에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그 타이밍에 비로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거 연결해서는 오늘 밤에 나눌 거고, 그럼 오늘은 그 엄청난 괴로운 메시지를 씹어 먹기 위해서, 은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설교 듣고 나면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살만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 생각보다 겁나 유리한데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네, 그걸 위해서 먼저 빌드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지, 선십의 기초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지금까지는 잔소리한 거고, 내 설교가 원래 8알이 잔소리고 2알이 진리인데 그 2알의 진리가 인생을 바꿔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 신앙 고백에 가장 중심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했냐면 내 인생에 주도권을 넘겨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주도권이 사실은 조금 난이도 있는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주재권이라고, 따라합시다. 주재권이라 그래요. 주재권은 뭐냐면 좀 더 쉬운 말로는 주인 되는 권리예요. 주인 되는 권리.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가 뭐냐면, 복음이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오늘 이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회복에 대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오죠. 믿음은 항복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항복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라고 백기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항복할 수 있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항복을 언제 하는 거냐면 싸우는 거예요. 싸웠는데 내 힘으로는 못 이겨, 내 능력으로는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 못 이기겠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게 항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마귀 새끼들이랑 싸우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귀신과 싸우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매년 저를 찾아와서 멘토링 받는 목사님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돼요. 전국에 있는 20, 30개의 교회가 저를 찾아와요.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sonship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한테 많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과 상담하면서 제가 모든 목사님들을 만나고 꼭 집에 돌려보낼 때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왜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까, 목사님?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은 세상 사는 게 왜 힘드냐면은 내 주도권과 내 주재권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결국엔 세상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온갖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걸 내려놓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의 목적, 고난의 목적, 그 인생의 쓴물의 목적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분이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든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들이든 할 거 없이 다 뭐하고 있냐면은 자기 욕망과 욕심과 기준과 원함을 못 내려놓으니까 뭔가 내 원함을 맡고 있는 대적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적 뒤에 누가 계시냐면은 내 의지를 꺾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이랑 싸우고 앉아있어요. 이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랑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왜라고 기도해 본 분들 많죠? 기도할 땐 왜가 꼭 들어가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뭐를 주셔서, 하나님 왜요? 왜가 결국에는 싸우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부모들한테 절대로 못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왜요?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콩나물 한 봉다리 사와라. 왜요? 진짜 궁금해요. 콩나물이 왜 필요한지, 오늘 밤에 먹어야 될 음식에 콩나물이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것인지, 유기농이어야 되는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왜 물어봐요? 하기 싫어요를 대놓고 말하면 조 터질 수 있으니까 왜요? 그러다가 그냥 갔다 와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형은요? 누나는요? 지가 하기 싫다는 얘기를 우리는 궁금하다는 투로, 저 집사는요, 남 탓하면서 이 아담의 본성이 다 어디 안 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내가 뭐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끊임없이 뭐랑 싸우고 있냐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싸우다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져주실 것 같아요? 안 져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져줄 것 같아요? 안 져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져주십니다. 핑크빛 황상을 버리라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져줘요? 여러분의 실패를 허락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뜻을 고집하시는 분입니다. 지독하게 고집불통이신 분입니다. 끝까지 자기 뜻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고집이, 그분의 그 집요함이 내게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의 참뜻이 깨달아지려면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계속 수많은 껍데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나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야 되는 한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한마디 들으시려고.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항복한 거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뜻대로 돼요?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이 고를 수 있어요? 고를 수 있었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서 안 태어났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서식 강의할 때마다 말하지만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셨어요. 내가 불효자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무너진 선십이 회복됐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무력하시고 무능하시고 무책임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믿음의 형제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내가 섬겨야 될 형제구나라고 받아들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 왜 저래 그랬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한 집사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내가 목사니까 우리 집사님 내가 받아줄게. 근데 이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그 무능력함을, 그 무력함을, 그 괴로움을 어떻게 벗겨낼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무너져 있는 모든 선십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다시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재설정을 한 겁니다. 육신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현생이 아니라 본질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부모님은 아닐 겁니다. 저희 와이프랑 저랑 선식 강의한 지 한 8년 된 것 같아요. 8년 정도. 저희 와이프랑 저랑, 저희 교회는 매년 선십 스쿨을 2-3번씩 돌리거든요. 저희 대안학교는 선십이 주 강의예요. 네. 하는 거라고는 선십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도 아무리 좋은 부모, 위대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부모에 대한 불편함이 있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부모로부터 결핍을 받게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왜? 그 결핍을 받아야 내가 내 엄마 아빠로부터 결핍을 얻고 부족함을 얻고 원망을 얻고 오해를 얻고 판단을 얻어야 비로소 내 부모님으로는 안 되는 거를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내적 치유하기 위해서 부모를 용서해라, 그냥 용납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내 부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개념을 다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로. 하나님이 내게 왜 저런 부모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한 목사에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한 집사를 주셨는가? 아버지로서. 그랬을 때 저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더 크게 다가왔고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선십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오해와 상처와 어린 시절부터 품고 왔던 분노가 아니라 뭐로 보기 시작하냐면은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넉넉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바빠서 자꾸 타이밍이 안 맞아요. 이분이 꼭 설교할 때 전화 왔어요. 얼마나 안 맞는지 알겠죠? 근데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선십을 제대로 관계를 못 맺었을 때에는 저희 아버지가 전화 오면 그냥 꺼버렸어요. 제가 한 5년은 통화 안 하고 산 적도 있어요. 되게 웃긴 놈이죠. 근데 제 안에는 그냥 안 보는 게 낫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와 그런 답답함과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왜?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부모님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부모님이 바뀌어도, 내 부모님이 변화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오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어요. 문제는 부모님이 분명히 바뀌었어요. 저희가 다음 세대 애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얘네 뭐 처음에 만났을 때 상담한 것과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상담해 보면 분명히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됐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걸 못 봐요. 우리 아버지 똑같아요. 아니야, 너네 아버지 달라. 아니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똑같아요. 그럼 제가 설명해 줘요. 이렇게 바뀌었고 저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잖아. 너희 부모님은 바뀌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바뀌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 많이 바뀌었어. 근데 네가 안 바뀐 거야. 네 판단이, 네 오해가 안 바뀌는 거야. 근데 그렇게 설명해 줘.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고 집에 가요. 안 바뀐다니까. 내 오해는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바뀌어도 돼요. 제가 선십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내 부모에 대한 판단이 바뀌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판단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문제거든요. 내 부모로부터 잘못 형성되어 있는 선십의 문제, 깨어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핑크빛 과장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성경을 잘 안 읽고, 성경을 읽어도 지가 읽고 싶은 본문만 골라서 읽어요. 불편한 거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신앙생활 할수록 오해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십의 교육과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망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부모에 대한 나의 오해는 안 바뀌어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바뀌고 하나님과 나와의 선십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진짜 그분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내 부모님과의 관계와 오해, 판단이 다 바뀐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에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고생한 게 있다면 그거 이제 그만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좋은 부모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거 못합니다. 부모님만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에 좋은 부모 없다. 나쁜 부모는 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살자고요. 근데 좋은 부모, 내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 내 자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부모 못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되게끔 안 놔둡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문제와 실패와 결핍을 줄 겁니다. 결핍 괜찮은데? 결핍과 실패를 합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핍을 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라스터로는 온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신조어예요. 결핍의 하나님, 결핍과 실패를 주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 그럽니다. 네 자아를 죽여라. 네 손에 들고 있는 걸 내려놔라. 죽어라. 왜 죽으라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죠. 왜 죽으라 그래요? 살릴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라. 근데 엄한 데 가서 머리 박고 죽으면 안 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라. 언제까지 살아있을래? 죽어도 된다. 왜요? 살릴 수 있으니까. 넘어져도 된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야 넘어지지 마. 왜 넘어져? 내 새끼가 왜 넘어져?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냐? 괜찮아. 야 그거 넘어진다고 네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수능에서 미끄러진다고 네 인생 작살나? 안 작살난다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작살나요. 왜?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박살내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걸려 넘어져도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실수로 죽어버려도, 믿음으로 죽어버려도, 과감하게 순교해버려도 부활의 몸으로 살려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실패와 넘어짐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에요. 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진 자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이죠. 어제 그 사진 보셨죠? 그 순교자의 웃음. 그 여유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사형틀에서 매달려서 죽어가는데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웃어야지. 문제 앞에서, 실패 앞에서 웃어야지. 넉넉해져야지. 회사 잘렸다고, 수능 실패했다고, 내 남편 실직했다고 인생 끝난 것처럼 굴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하나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사십시오. 하나님 아들답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를 백날 다녀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녀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인입니다, 이거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대요.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가려고 보냈냐고. 하나님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면 예수 믿자마자 다 죽어버려야 돼. 예수 죽는 시각,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깔거닥. 그게 맞죠. 그게 목적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하면 축생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은 짐승이었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교양이에요? 도덕입니까? 아니요, 진리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건데,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축생인 거지.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하세요? 충생보단 낫잖아요. 찬양은 벌레만도 못 그 저덕을 너무 높게 잡았어. 그러면서 막 울면서 축생 그러니까 기분 나빠. 인생은 예수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뭐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아니라 뭘 살게 되면 갓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갓생이라는 단어는 이때 쓰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쓰는 게 아니라. 그딴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답게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 새끼가 크면 뭐가 돼요? 개의 새끼를 우리는 개새끼라고 하지 않고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죠? 개새끼는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강아지라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가 크면 뭐가 돼요? 소의 새끼는 크면 뭐가? 송아지죠. 송아지는 크면 뭐가 돼요? 소가 되죠. 하나님 새끼는 커서 뭐가 돼요? 하나님 아들은 커서 뭐가 되냐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영화. 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강아지는 개가 되고 송아지는 소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커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커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개와 송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점이, 짐승이란 사람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개나 소는, 강아지나 송아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큽니다. 근데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커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따져 나는 가만히 놔두면 안 큰다. 가끔 저한테 혹은 하나님께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언젠간 알아서 되겠죠? 목사님,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될 겁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알아서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좁혀버려야 됩니다. 내버려 두라고요? 알아서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내버려 두면 알아서 되도록 창조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주로서 개입하실 때에 그분은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내버려 둔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마무시한 다루심과 계획 앞에서 큰 우리가 목회자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 좀 내버려 둬요라고 말하는 건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둬요? 좁혀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팰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패실 겁니다.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겁니다. 물론 다리몽둥이가 분질러져도 못 깨닫는 인생들이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세상을 내버려둬도 되는 시스템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 의도와 목적과 상관없이 끝까지 집요하게 간섭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잔소리가 될 거냐 축복이 될 거냐는 내 선택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좀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믿음 갖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 66권 말씀이 기가 막힌 드라마요, 엄청난 러브 스토리에, 이거 호러 스릴러인 줄 알았는데 로맨스였어. 코미디야. 울다 웃다 울다 웃다 똥꼬에 털 나면서 인생이 커가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홀로 고립되면은 이 말씀이 드디어 호러가 되기 시작합니다. 스릴러가 되는 거예요. 추격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격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뭐 하려고? 그 내버려 두세요 하는 자를 죽여버리려고, 그거 죽이시려고, 애초에 그거 죽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왜 날 죽이려고 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죽었잖아. 너의 생사 여탈권은 내게 있다. 그래서 알아서 죽을래? 나한테 죽을래? 뭐가 편하겠어? 아는 사람들이 그래? 아는 대로 사세요.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캠프가 되기를 바라고, 죽여주세요 했으니까는 좀 불편하고 힘든 거 불평불만하지 말고 죽여주세요. 반찬 나왔으면 죽여주시옵소서. 숙소 들어갔는데 물 안 나오면 죽여주시옵소서. 인생 살다가 힘들면, 교회 다니다가 힘들면 따라합시다.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이건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임금님께 쓰라고. 험한 데 가서 쪼그라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뭘로 산다? 인생이 아니라 갓생을 산다.
그 갓생의 본질이 뭐냐?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이 영화롭게 됨에 있어서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놔서는 인생이 하나님 아들로서 절대로 못 큰다, 자라날 수가 없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젖을 먹을 거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너에게 풀어주고 싶은 인생의 이 익사이팅과 드라마틱과 로맨틱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뽀뽀뽀나 보고 앉아있을 거냐? 언제까지 성경을 혼자서도 잘해요를 보고 있을 거냐? 인생은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은 절대로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거 보고 큰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나 혼자서 잘해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 기독교 미디어 하는 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혼자서는 못해요,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뽀뽀뽀, 이런 거. 좀 만들어 봐요. 이 비본질적인 거 애들한테 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애들이 그거 보고 큰 애들이 자꾸 혼자 하려고 그러죠. 혼자. 나는 혼자서요 잘해요 보고 컸다. 무슨 내가 나 그거 보고 컸는데 40대들 또 아닌 척하고 앉아있어. 혼자서 아직도 자아가 덜 깨져서 그래. 그런데 이거 다 깨지고 저거 깨지고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아들됨을 살기 시작하고, 아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훈련하는 인생이다. 언제까지 훈련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를 부활의 성도로 이끌어주는데, 이게 부활의 복음인데, 그 부활의 성도로 우리가 일어날 때 성경은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로운 육신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영화롭다가 영어로 글로리파이인데, 이 영화롭다는 건 글로리파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신학 용어로는 디바인하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거거든요. 디바인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활할 때에 하나님처럼 될 겁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과 광채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게 완성되는 그 타이밍은, 이 영화로움이 완성되는 타이밍은 언제다? 재림에 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 재림에 있다. 따라서 나의 꿈은 예수의 재림이다. 할렐루야. 나의 비전은 예수의 재림이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그럼 답을 해줘야지. 답을 하세요. 답을 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내 꿈은, 내 비전은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심지어 대통령도 아니야. 내 꿈은, 우리의 유일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다. 주님이 오셔야 완성되고, 주님이 오셔야 회복될 것이고,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풀릴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의 소망이요 내 꿈이라. 자다가도 부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신랑, 나의 왕, 나의 주인, 내 모든 것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서라도 바라보아야 될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왜냐하면 비로소 내가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영화로움의 완성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아비 세대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꿈이 필요합니까? 내 비전은 뭡니까? 대학 가야 되는데 무슨 전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전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공이 되게 하십시오. 재림이 여러분의 꿈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세요. 보여줬어 이미. 봐라, 이게 너의 비전이다. 보아라, 그가 오신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진저, 귀 없는 사람들은 뚫릴진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모든 아들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멤버들, 영적 귀머거리들은 열릴지어다. 영적 소경들은 보게 될지어다. 시체들은 일어나라. 죽은 것들은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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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처럼 살지 말자. 예수의 꿈을 꾸고 재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자. 일하러 간 아버지가 곧 오신다. 통닭 들고 오신다. 내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마무리는 치킨이어야지. 주님이 그 손에 한알은 품고 오시는 그 선물, 영화로움. 그런데 이 영화로움이 완성되는 시점은 재림인데 시작되는 시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영화로움의 영광스러움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신분이 아니라 아들로서 부르셨냐면은, 첫 번째는 창세전부터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이 영광스러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영광이, 그 광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영광스러움. 그래서 그걸 나누어 줄 자를 주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실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주신 겁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이 세상 시스템이 어그러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구속사의 비전을 나타내시거든요. 그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네 글자로 신천신지. 세 글자는 안 돼. 신천신지. 따라 신천신지. 이 비밀을 담아두시면서, 세 글자 말하면 이 집회가 약간 이상해져. 신천신지야에 앞으로 우리는, 내가 원수들한테 이런 용어 빼앗겨가지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한마디 더 해야 되잖아, 한 글자를.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회복하시겠다. 제가 성경 연구를 꽤 많이 했는데, 책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new라고 하는 건, 새롭다라고 하는 거는 new가 아니라 complete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은 옛날 거고 신약은 새 거다, 그래서 신약이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지나갔고 이게 새 언약이다, 이거 가져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언약 신학과 원리를 공부해 보면 뭐가 있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의 새는 new가 아니라 complete,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 언약이 새로 주어진 것 같지만 이 이전의 언약을 완성해가고 더 완성해가고 더 완성해가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언약의 모든 여정들이 다 모여서 언약으로 채워지고, 언약으로 채워지고, 완성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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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언약의 온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의 꿈. 아직 여러분의 꿈이 안 됐군요. 재림이 뭐라고요? 내 꿈은 재림이다. 10번 합시다. 준비 시작. 내 꿈은 재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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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은, 네 꿈은.
재림이죠. 사도들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약성경, 그 수많은 핍박의 시간들과 혼돈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그들의 삶이 핍박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으나 그들의 인생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뭐였겠어요? 재림이다. 바울의 꿈은 재림이다. 요한의 꿈은, 내 꿈은, 예수님의 꿈은, 그게 내가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잘 되는 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부요함을 누리고 입신양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게 그분의 비전이고 그분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존재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해요. 근데 히브리어로 아들이 벤이라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벤이라고 하는데 벤을 이렇게 써요. 근데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바나라고 해요. 바나의 본질은 뭐냐면은 세우다, 설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립하다, 세우다. 아들은 뭐 하는 자예요? 세우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만드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시작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정의가 이 세상의 정의예요. 그거를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세요. 근데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뭔 줄 알아?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시거든요.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벤이란 단어를 썼어요. 수많은 단어 가운데서 벤이라고 쓰시면서 이걸 어디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끌고 오냐면, 바나라고 하는 이 단어, 세운다, 설립한다. 아들은 뭐한다? 세우는 자다. 뭘 세워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꿈을 뭐하는 자다? 세우는 자다. 할렐루야. 아들은 뭐하는 자다? 하나님의 꿈을 세우는 자다.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는 자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은 비전이 있었어요. 그분의 계획이 있었다고. 그 꿈과 비전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다른 사자성어는 다 까먹어도 이건 까먹으면 안 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 66권을 자세히 관통해 보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어요? 왜 에덴의 구역을 따로 설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려고, 우리와. 모세 시대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려고. 신약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때문에 오셨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 우리의 꿈인 재림, 예수님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혀.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할렐루야. 아니, 하늘에서 그 좋은 거 다 내팽겨 치시고 왜 오셨어요? 내가 없는 하늘이 싫어서 오셨대. 로맨티스트야. 이런 낭만가가 어디 있어? 내 신랑이래. 기가 막히지. 내가 없는 하늘이 싫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보니까 하늘에 있던 당신의 집이, 그 보좌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와요. 이사하세요. 뭐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분은 나랑 함께 동행하고 나랑 같이 사는 거에 환장을 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상관없이 어떻게 사냐면은 이 예수를 믿어서 내 원함을 이루는 삶을 자꾸 살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어 질병에 나을 거야. 예수 믿어 네 자식이 좋은 대학 간다. 예수 믿어 네 남편 바람 안 핀다. 예수 믿어서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계속 예수님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애초에 그 비전과 그 목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이 땅에서 뭘 하든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필드 가운데 주님의 재림과 임재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창조하셨다. 이걸 근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5절이랑 24절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준비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약간 좀 풀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아까 나왔죠. 영화로움, 하나님처럼 그 영광스러움.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다시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걸 이제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걸 얻어가는 과정을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에 앞에 전제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 지금의 영화가 아닌 거예요. 어떤 영화?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원색적인 하나님 다우심, 영광스러움, 그 영화로움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24절에서 내게 주신 자들도, 제자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또 나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뭐를?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됨은 믿어서 얻게 된 새 신분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새라고 하는, 뉴라고 하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잘못 적용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신학적으로 잘못 적용되면서 많은 오해들을 나누는데,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보다 본질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광이 내가 새 신분을 얻고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어진 새로운 영광이 아니라 원래 내가 이 땅에서 그거 누리게 살려고 만드셨는데,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죠. 작년 제 설교, 감린산에서 했던 설교, 탄생이 아니라 존재였다. 이거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요. 없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은 설교를 또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목사님한테 했던 설교 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그건 때려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했던 설교 모르잖아. 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에베소서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슨 복음을 내냐면 창세전 복음을 얘기합니다. 창세전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자, 여기서 보세요. 창세전이라고 하면 창세기 전, 창조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창조하기 전에 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뭘 전제하고 있냐면 내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뭐 했었다? 존재했었다. 그래서 존재와 탄생을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화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왜 이렇게 섞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 거짓 진화론을 배척하게 만드시는 우리 노희성 소장이 오셔가지고 나눠주실 거예요. 이 파트는 제 전공 파트는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뭐 하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으니까 택함이 되죠. 창세전에 택하셨다며. 이 말이 진리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뭐 하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 뭐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꿈 안에서. 근데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은 개꿈인데 하나님의 꿈은 실존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다른 거고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에 품은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그 존재하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선포로, 말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나타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내 삶에 실제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창조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창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스림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집어넣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게 갑자기 주어져 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새로운 신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본래의 내 것이다. 나는 원래 그런 존재다. 창세 전부터 나는 그렇게 지음 받았다. 창세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 받았다. 창세 전부터 나는 다스리는 자로 지음 받았다. 창세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고 하나님처럼 나타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창조하셨다. 창세 전부터 존재하게 하셨다. 말은, 기억하십시오. 말은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성경적 세계관 강의 하나 들어갑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대화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처음 말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뭐 하실 때? 창조하실 때. 그럼 그 창조할 때 하셨던 말이 대화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없는 것을 뭐 하게 하시려고?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을 나타내고 존재하게 하시려고 뭐 하셨다? 말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말도 옆에 있는 애랑 정인 목사님 표현을 말하면 시불이라고 준 게 아니다. 뭐 하라고 준 거다? 나타나게 하라고 준 거다. 자, 내 말은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창조하는 것이다. 나 여기서 잠깐 궁금한 포인트인데, 나 몇 시까지 설교해야 돼요? 아직 나 30밖에 못했는데. 몇 시? 12시까지예요. 그러면 지금이 10분 만에 결론까지 가봅시다. 말이라고 하는 건 뭐다? 소통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 근데 내 생각과 내 꿈을 말하면 그대로 안 됩니다. 이건 번영복음이랑 달라요. 번영복음과 거짓된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상상하는 대로 된다. 성경은 이걸 철저히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입을 틀어 막을 겁니다. 그 귀한 입으로 씨 부리며 살지 마라. 어제 포인트랑 좀 다르죠? 그 존귀한 입으로 막말하며 살지 마라. 의도적으로 말해라. 성경적으로 말해라. 믿음을 갖고 말해라. 능력으로 말해라. 창조적인 권능을 갖고 말해라. 그러라고 준 입이다. 살려라. 살려라. 옆에 있는 김지사가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은, 회개해 이딴 말 하지 말고, 회개할 거 있나 좀 잘 생각해봐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살아나게 하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귀한 입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라. 하나님 아들은 그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 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뭐 하면서 산다? 창조하면서 산다. 살리면서 산다. 살려야 된다. 살리는 게 내 부르심이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제가 오늘 1, 2, 3 서론, 본론, 결론에 왔는데 서론에 끝났어요. 근데 오늘 이 강의의 그 제목이 뭐예요? 선십의 기초. 그러니까 서론만 해도 돼. 기초니까. 하나님 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좀 와 닿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되겠죠? 혼자서도 잘해요로 살면 안 되겠죠? 가만히 놔두세요 이딴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딴 말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하고 살아요? 해야 할 말이 있지. 어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야 뭐 하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좁혀버려야 된다. 그래서 니들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맞는 거다. 문 닫으면서 나 좀 내버려둬요 그러지 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는 하면 안 된다. 문을 열어놔라. 열받으면 와서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 하나님 아들이라면, 나 주님 자식이라면서 그렇게 만드셨다면서, 그러면 오셔서 좀 내 인생 좀 간섭해 주세요. 다듬어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아들답게 여유롭고 넉넉하고 웃고 낭만 있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내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럼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방문을 엽니다. 내 인생 문을 엽니다. 내 삶의 문을 엽니다. 오시옵소서. 들어오십시오. 오셔서 나를 좀 고아처럼, 나를 이 땅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실패자요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들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답게 말하고
당신 아들답게 생각하고 당신 아들답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내 안에 창세전 당신의 영화로움을 회복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